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이죠. 세상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노아의 시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마지막 직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예표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의 속도는 빠릅니까? 느립니까? 너무나도 빠릅니다. 개인의 쾌락과 개개인의 편리와 재미와 감정이 우선되는 사회입니다. 죄가 간영한 세상이 되어 다른 사람의 죄된 모습에 더욱 놀라며 더욱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평안을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지죠. 오직 나, 어찌 보면 나를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가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사랑의 모습을 도저히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제정신이냐 할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요?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는 또는 사랑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그 사랑에 대한 희생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말하죠. 즉 피착 안에 있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죄를 가리우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메말라가던 세상이 다시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생명이, 죄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의 경험 속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까 말한 그 실패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에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만나기도 좀 머뭇머뭇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직접 찾아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네가 실패하고 나를 부인했던 것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 사랑이 있다면 나에게 이 받은 너의 모든 실패를 덮어준 그 사랑을 통해서 양을 먹이고 치며 길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사랑이라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덮어주셨죠. 그 사랑이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를 부인한 그 잘못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 실패한 그날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힘들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과 좌절과 절망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못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죠.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며 매일 죄에 힘들어하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다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 앞에 주님, 우리는 연약했고 실패했으며 완전하지 못했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주고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연약함을 덮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는지요?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지 말에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단은 참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왜곡하고 마지막 끝이 다르게 해서 사람들을 정말 수탈하고 약탈해서 자신의 이익들을 취하는 것, 그 참 문제죠. 그리고 또 교회의 세속화와 또 대형 교회의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커지기만 하는 성장에만 집중한 대형 교회, 그리고 또 목회자의 죄된 문제들, 참 많은 부분들이 말세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이단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죄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회를 통해서 죄가 더 드러나는 상황들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제는 교회가 되고 그것이 너무나도 큰 교회가 되어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교회인 양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 자체를 떠나는,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찾아온 그 주님을 각각의 언어로 만났던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도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랑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사랑의 노력이 필요 없이 사랑이 막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근갈릴만 있지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심으로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혜는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열심으로 힘껏 노력하는, 전심전력하는 이라는 이 의미는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의지를 가지고 힘써서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그리고 희생과 수고를 수반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열심으로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서는 특히나 더 열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끼리 사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하죠. 따라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말 걸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큰 필요는 뭡니까?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마음의 불안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랑으로 보면 매우 메마른 때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열심으로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열심으로 작동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 사랑의 열심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임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큰 소망이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권면은 좀 특징적인 권면입니다. 서로 대접하라는 권면입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아멘. 대접하기를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필록세노이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대접하라는 것은 사랑을 베풀긴 하는데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여관과 같은 숙박업소가 발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나그네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서는 교회 질서를 이야기하며 선한 행실의 증거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를 보면 성경 전체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 거 보면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 오늘 원어를 봐도 단순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차원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쫓겨다니면서 전도 생활을 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삶 자체가 오로지 복음과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은 전혀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 그들을 돕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우리가 물질의 공급이나 사랑의 공급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 때문에 이에 대한 덕을 이야기했죠. 로마서 12장 13절에서는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손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5절에서 8절에서는요,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손을 대접하는 것은 동역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교사와 사역자 그리고 전도자의 대접을 어떻게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대접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조건으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할 것을 권면합니다. 당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삶도, 예수를 믿는 그들의 삶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힘에 겨울 수 있었으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했겠죠. 도와주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자신의 형편상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부적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들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약 한 4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비유를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것은 자신의 복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복으로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쉽게 보면 내 형제가, 내가 대접하는 그 나그네가 나의 복을 쌓기 위해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언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상속자가 될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나그네라는 포커스를 특징적으로 지혜로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활발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전달되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말세 지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들 대접하기를 원망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은 복음의 전도자를 터부시하고 핍박하죠. 지금 우리가 전도특공대 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전철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거세게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특징적 지혜는 이 시대의 전도자를 대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 상급을 쌓는 것이 그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도전하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접하는, 전도자를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나그네가 되어 복음 들고 열심으로 달려다니는 그런 나그네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